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입니다. 요절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귀나 악한 영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귀, 이제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나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 악한 영들은 온갖 괴계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누가 삼킬 자겠어요? 조는 사람. 조는 사람이 삼킬 자겠죠. 따라서 우리가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마귀가 활동하고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 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명령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 또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마귀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를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아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별 생각하지 않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심지어 마귀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 11, 12절은 우리가 지금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명령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들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8장 3장 8절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또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를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 사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 우리말 성경은 마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체죠. 히브리어로 말하냐 또는 헬라어로 말하냐 우리말로 말하냐, 사탄, 디아볼로스, 마귀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괴계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잘 속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귀의 속성을 보면 주로 하는 게 이제 범죄했다, 살인한 자다 하는 것과 반복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능숙한 거죠. 11절 상반절에 마귀의 괴계라고 할 때 이 괴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우리가 평상시 안 쓰니까. 괴계라는 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 이렇게 사전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 좀 이걸 줄여서 말하면 괴계가 뭐냐? 속이려고 하는 교활한 음모다. 뭐라고요?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 이게 이제 괴계예요. 이게 속인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괴계는 뭐냐?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로서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쓰는 무기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괴계로 속이려는 아주 교활한 음모로 이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속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괴계로, 아주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속이는, 거짓말장이 거짓사비, 속이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교활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생각을 하고 범죄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괴계,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속이는 게 특징이죠. 마귀는 또 괴계,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갈등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또 괴계로 하나님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괴계로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세상 정욕이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는 거죠.
세상 정욕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 정욕이 그걸 얻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괴계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까지도 속여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돈이나 세상 정욕이나 세상 화려함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마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삽이고 거짓말장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마귀가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괴계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또 괴계, 즉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또 온갖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막 그 상상을 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어두운 생각하게 하고 이게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죄와 악과 어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괴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둠, 죽음, 거짓됨 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죽음, 거짓, 속이는 거, 어둠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싸우기 쉽지 않아요. 또 거기다가 괴계로 아주 그럴듯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괴계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를 인식을 하지 않고 존재 자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에 속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 결과 어둠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먼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범죄한 천사들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괴계로 즉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괴계로 속이려는 교활한 음모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둠에 빠지게 한다. 이거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괴계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마귀는 괴계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한다는 것. 다음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분별만 하면 안 되고, 분별은 전제가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하지만 이게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기서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영적 전투 장비를 가리킵니다. 12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과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종사들과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입니다. 여기서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 다 하나같이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포함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렇게 승리하셨는데 왜 어떻게 마귀와 악한 영들이 괴계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마귀가 지금도 괴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일하고 있을까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설명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입니다. 그날이 이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이날 결정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 세계 제2차 대전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그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고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따라서 마귀의 군대는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는 세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력을 강력한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은 위험한 시대며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 괴계에 대항하여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6장 13절 하반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며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 이때가 이제 악한 날이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굴복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마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괴계로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겠죠. 눈을 뜨세요, 주는 분들. 두루 사다가 마귀가 두루 삼킬자를 찾는데 졸고 있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분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즉 마귀의 그 속이려고 하는 교활한 음모를 대적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서라, 14절 상반절 서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딱 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십시오. 준비로 허리를 동이고 위에 가슴마디를 입고. 여기서 허리를 동여 매는 장비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짧은 바지처럼 생긴 앞치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전투할 때 허벅지를 보호하고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옷을 허리에 붙들어 매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는 이런 가죽으로 허리를 동이는 건 아니겠죠. 성도들에게 바울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함으로써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여기서 진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음 두 번째 장비는 뭡니까? 14절 하반절 보면 의의 가슴막입니다. 가슴막이는 가슴, 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의 가슴 부위에 붙이던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영적 가슴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의 가슴막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의가 이제 가슴마귀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3,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야말로, 의의 가슴마귀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어떠한 송사나 어떠한 정죄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영적인 가슴마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마귀는, 또 악한 영들은, 야, 너가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맨날 죄졌냐? 네가 그리고 또 네가 신자냐? 이렇게 자꾸 송사하고 정죄하죠. 이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가슴마귀를 붙들면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의의 가슴마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번째 영적 장비는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는 겁니다. 고대의 로마 군인들은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써 견고하게 서서 적과 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딱 견고하게 서려면 그 신발에 징이 박힌 신발을 딱 신고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평화의 복음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들 때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번째 영적 장비로서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방패는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던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큰 방패로서 길이가 대략 한 120cm 정도, 이 정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폭은 한 75cm, 두께가 손바닥 넓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만들었으며 위와 아래 부분을 쇠로 보강했고 방패의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었는데 천과 가죽에 이제 물을 적시게 되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적셨기 때문에 불화살 쏴도 어때요? 꺼지겠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중무장한 로마 군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귀와 싸움에서 입어야 할 영적 그 전신 갑주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갖춰야 할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의 어떠한 불화살도 능히 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불신, 의심의 불화살, 또 절망과 낙담의 불화살, 염려와 두려움의 불화살 등 어떠한 불화살을 마귀가 쏘아도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질병의 고난이나 또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복음 역사를 섬길 때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이제 이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이때가 이제 마귀 입장에서 공격할 타이밍인 거지. 그래서 마귀 악한 영들은 이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겠냐?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또는 염려와 두려움의 불화살 써요. 자기 장래가 잘못될 것 같던 염려, 두려움에 막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도들이 마귀의 이런 의심, 불신, 염려, 두려움 등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서 불신, 의심, 염려, 두려움과 같은 깊은 어둠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짓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매우 중요한 거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어둠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별로 안 쏴요. 불화살만 아깝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몸이 아파, 일이 잘 안 돼, 짜증난 일이 생기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방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다면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 완전히 치명상을 입고 마귀의 종이 되고 범죄하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마귀와 악한 자들의 불신과 두려움, 염려, 절망 등의 모든 불화살들을 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쓴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투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써야 할 투구는 구원의 투구, 곧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미 구원받았으며 또 장차 완성될 구원에 참여하리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도 한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혈과 육의 싸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겁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섯 번째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영적 장, 여섯 번째 마지막 장비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이제 칼이죠. 검은 6가지 종류의 영적 장비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공격 방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투구나 가슴막이나 지금까지 탈펴온 건 다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은 공격 방어 다 가능해요. 여기서 검은 로마 군인들이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사용하던 길이 60cm 정도 짧죠. 폭 5cm 정도의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 칼을 들고 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사용하시는 검, 성령의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야 하라, 이렇게 공격했을 때 가장 힘들 때죠. 줄이셨으니까 40일 동안.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맞섰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검,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몰라, 적용을 바르게 못해, 그러면 그 검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함으로써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소감 쓰기나 일용화 양식 먹기,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는 것 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줍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즉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서 체험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체험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무장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믿고 순종한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 자체가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염려할 것이 있게 되고
또 염려할 일이 많죠. 예. 정인 한자님 염려할 일이 있어 없어요? 군대 가서 할 일도 있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 염려할 것이 많고 염려하다 보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염려를 많이 해보세요. 김누디아 목자. 염려를 많이 하면 마음이 밝아져,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렇죠. 근데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마귀는 온갖 염려를 통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이때 제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즉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제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마귀가 심는 염려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내면이 밝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돼. 그러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한 말씀들이 많아야죠. 그럴 때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마귀 악한 영들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염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우리가 돈과 세상 정욕을 추구하게 유혹하고 또 교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화살에 맞고 죽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에게 매주 공부하는 말씀들 몇 개만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귀가 돈이나 세상 정욕으로 불화살을 막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령 요한일서 2장 16,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하지 지나가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검을 붙들 때 세상 정욕을 맞설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거다. 또 가령 베드로전서 5장 5절,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의 불화살을 쏠 때, 교만을 부추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교만의 시험을 이기고 겸손할 수 있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또 온갖 불평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신, 염려의 불화살을 쏠 때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패, 특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만일 군인이 이제 오늘날 군인은 뭐 총을 하지만 옛날 군인, 로마 군인 생각할 때 만일 군인이 방패도 있고 칼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 방패나 칼을 다룰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비는 다룰 줄 몰라. 그러면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적의 포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현대전 더욱더 그러겠지만은 무기도 공급해야겠지만 무기를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무기는 있는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귀의 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다루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방패로 딱 맞고 검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연습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할 줄 몰라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여러 영적인 권면들과 또 여러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해 줍니다. 굉장한 특권인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평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루는 훈련을 잘 받아서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어서 6장 14절 하반절에서 17절에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할 것을 명령한 뒤에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맞싸우기 위해서는 서서 2가지가 필요한 거죠. 전신 갑주를 무장하는 것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강건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6장 18절에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키고요. 간구는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전기가 공급돼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사용하여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새벽부터 수시로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덧입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무능한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겠습니까? 무능한 거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부터 수시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귀와 영적 전투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제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교만하여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어떤 사람 언제 기도를 중단해요? 안일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면 바로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잔재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할 때를 분별을 못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는 온전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다섯째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되 새벽부터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는 온갖 괴계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하게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로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가 분별을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다음 셋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음으로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특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무장되고 사용하는 것을 익혀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